오늘 종강이죠. 여러분들께서 사실 한 학기 동안에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했었습니다. 인도불교사라는 과목은 사실 학문적인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사찰에서 설법을 듣는 경우도 들어 있지만은 불교를 이렇게 사회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불교라는 게 항상 그 사회문화 속에서 일어났다. 종교라는 것이 더구나 불교는 어떤 종교와 달리 그 사회문화 속에서 형성된 말하자면 그 사람의 종교지 하늘에서 떨어진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과목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더 깊이 하고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실제로 할 페이지부터 보면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뒤에 지금 186페이지죠. 166페이지부터. 그래서 오늘은 166페이지부터 저 끝까지 다 통틀어서 하는 걸로 본래 대학 강연이 됐습니다. 여기 대학에 붙었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다음 주에 시험 치죠. 그 시험 치는 거는 앞에 부분으로 좁혀 드릴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 과목에 대한 체면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큰 윤곽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범위 내지는 그 요령에 대해서는 맞추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66페이지 그 보면은 그 암굴 사원과 스투파 신앙, 우리가 흔히 타파 신앙, 탑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탑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우리가 탑하지만도 실제로는 그는 스투파에서 S가 떨어지고 타파, 맞으면 음으로서 번역된 것이죠. 스투파. 할 때 요 S가 탈락됩니다. 그래서, 요 뒤에 P가 받침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이 탑, 한문으로는 이 탑 이렇게 되죠. 이게 탑.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번역할 때는 솔도파라고 번역된 경우도 있지만은도, 중국 사람들은 번역되면서 축약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탑, 스투파. 그럼 스투파라고 하는 그 원래의 뜻은 뭐냐? 무덤입니다. 무덤. 내가 말을 너무 빨리 해서 못 알아들었네요. 그동안에 좀 특히 통신으로 들으신 분 좀 죄송스럽지만도 제가 말이 서울에 그리 오래 살아도 말이 잘 바뀌지 않아요. 사투리가 잘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또 여기 계시는 분들 위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긋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 할 때 이것은 결국은 인도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부처님 열반 때 부처님 사리를 모셨다. 그래서 그 매장이 아니고 하장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하장을 하되 이 스투파를 남기는 문화가 있고 탑을 남기지 않은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인도에서 보면 힌두 계통의 그 문화는 이 스투파를 남기지 않은 문화입니다. 그 편지서강에 말하자면 그 강가에서 하장을 해서 그 빽가루가 남으면 그냥 강에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인도는 그렇게 그 땅덩어리가 크고 해도 어디 이 근처에 가도 무덤이 거의 안 보여요. 그런 참 우리가 오늘날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지 내지는 묘지 문제를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과 관계됩니다. 우리 좁은 땅덩어리에 말 그대로 우리는 매장에
집착을 하면서 죽고 나서 한 번 더 화장을 하면은 사람을 뭐 2번 죽이는 이야기다. 요새 뭐 2번 죽인다는 게 또 유행이 돼요. 그런 사고 방식이 있어가지고 말하자면 화장을 꺼려하는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교 전통에 보면은 부처님뿐만 아니라 불제자들도 이 서투파를 남긴, 말하자면 강에다가 사리를 흘려보내지 않고, 그 빽가루를 흘려보내지 않고 모신 그 전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탑을 아소카 왕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중요한 그 기념지에 분배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풀탑, 말하자면 이 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반 신도들이 그 신행을 합니다. 그걸 이제 탑돌이 신행 혹은 탑파 신행을 우리 보통 탑돌이 신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탑을 그 불탑을 관리하는 주체가 선임이 아니고 일반 신도 단체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열반하실 때 나의 사리에 대한, 나의 장례식 이후에 나의 사리에 대한 관리는 신자들에게 맡기라. 너희들은 출가한 너희들은 어디까지나 수행에 열심히 해가지고 제자들, 일반 신도들에게 훌륭한 설법을 하려고 생각해야지, 이런 사리를 모시고 장례에 대한 그런 관계에는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말아라 하는 그런 유언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신도들도 엄격하게 그 스님들이 이 불탑의 그 재정 내지는 불탑의 관리권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것을 아마 막았던, 부처님께서 그런 이제 유언도 한 것이 있지만도 스님들도 자제를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불탑에 대한 그 관리권 내지는 재산, 경제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도들이 모이면서 차츰차츰 신행불교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신행불교 운동을 초창기에서는 대성이란 말을 안 썼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대성불교가 어떠한 그 상황에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결된 문제는 아닙니다. 대강 그 갈래가 한 서너 가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연구 과제로서 남아있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제 그 갈래가 뭐냐 하면은, 말하자면 방금 얘기한 타파 신행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신행자들이 이후에 처음에는 대성이라는 그 하나의 이데올로기, 대성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상대방을 기존의 기성 교단을 비판하는 혹은 배척하는 그런 의미의 대성 교단이 아니었고, 순수하게 말하자면 신행단체였는데, 후로 가면 갈수록 그 신행단체가 전문화됩니다. 말하자면 신도들이 모이고 하니까 처음에는 단순하게 말하자면 탑돌이를 위주로 해가지고 신행 중심으로 하던 그런 불교 행사가 차츰차츰 많은 불교 여러 가지 응용된 불교가 거기서 첨가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음악회, 특히 인도 사람들은 음악과 아주 무용 관계, 그런 예술적인 부분에서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 보면은 중국 고대 사서에 보면은 우리나라도 춤을 참 잘 추고 낙천적인 민족이었다 이런 나오지만도, 사실 인도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근처 못 따라갑니다. 그만큼 인도는 그 음악 예술이 실질적으로도 건물로도 많이 남아있고, 아주 그 사람들은 집을 지어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천장백을 다 뭔가 장식을 해야만이 집을 바로 짓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벽돌 세우고 지붕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와집 정도 될 때는 좀 어떤 곡선을 잘 살리고 하는 정도지만은, 우리나라의 다보탑, 석가탑하고 다보탑 있잖아요. 그러면 석가탑이 정말 정교합니다. 그런데 인도의 불탑이나 인도의 건축
걸 지을 때 그 모서리나 벽면을 장식하는 정말 정교한 부분들에는 10분의 1도 못 따라갑니다. 그 정도로 인도는 이 예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인도 음악도 지금 세계적인 음악입니다. 합니다. 그래서 불교 그 신행 타파를 중심으로 한 신행 단체의 각종 문화 행사가 많이 일어난 거예요. 말하자면 그 사찰이라는 것이 앞으로도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그 방향으로 많이 가리라고 생각되는데 말이죠. 지금도 아마 전라도 쪽에 몇 군데는 사찰에서 음악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찰의 자체가 말하자면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일주일에 한 번이랄까 그런 때가 아니라 항시 쉽게 젊은 사람들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대성불교 운동의 그 초창기 볼 수 있는 이는 타파 그 신행단체에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탑에다가 부처님 탑에다가 꽃공양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노래 보시도 하고 또 춤 보시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엄격한 그 출가 수행단체에서는 노래와 춤을 금합니다.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자유로 어떻게 제가 신자들의 그런 그 단체니까 자연적으로 활발하게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지에 이런 그 풀탑들, 사실 이제 이 풀탑의 시대에는 불상이 아직 조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상조성연대는 AD 맞으면 1세기에서 2세기 정도 가야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장구한 한 400년, 500년 동안, 400년, 500년 동안에 신자들이 뭔가 우리가 일반 그 신자들 입장에서는, 대중들 입장에서는 뭔가 의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철학적으로 사유를 하는 지식인들한테는 충분한 그 삼매, 자선 수행으로서 종교적인 만족을 할 수 있지만은 정말 여러 가지 직업에 종사하시면서 정말 세파에 찌들려 있다가 뭔가 그런 세파를 정할 수 있는 장소, 우리가 그걸 기도처라고 했죠. 어떤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종교란 게 뭔가 세파에서 내가 뭔가 내 마음에 걸리는 일을 했을 때 그걸 풀어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빨리 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장소가 없으면 그게 이제 말하자면 옛날 우리로서 이제 그 한이라 표현했지만 요새는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그런 게 쌓여가지고 결국은 그 사회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그 기도처, 수도처를 하는 것은 정말 필수 요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부처님께 살아계실 때는 부처님께 의지하고 했지만도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는 정말 그 위대한 부처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400~500년 동안에는 부처님의 완전한 모습을 불상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다는 하는 그런 간섭 때문에 조성을 못했지만은,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런 사리탑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리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반 신도들이 공부를 바치고, 그래서 그 공부를 통해서 자기 자손들 내지는 또 자기 자신의 그 깨우침에 대한, 말하자면 자기들은 경제활동에 종사하면서 미처 그런 깨달음에 대한 그 전문 수행을 할 수 없는 대신에 훌륭한 설법을 듣게 해달라 한다든가 하는 등등 그런 희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행단체 안에서 그 법사라고 하는 전문 설법인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마냥 기존의 출가 성단하고는 달리 요새 할 때도 선임과는 달리 일반 그 신도단체에서 그런 아까 그 모임들 여러 가지 불교 행사도 하고 하지만은도 역시 그 이제 설법을 전문으로. 근데 그 이제 설법이라는 게 아주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비유나 설화를 들미면서
말하자면 우리가 불교라는 게 어렵게 또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대학원 수준에 정말 원전을 파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그런 경우에는 극히 사실 얼마 안 되면 소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중들은 뭔가 재미난 이야기거리로 뭐 만담의 형식으로 해가지고 듣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법사님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법사님들이 이제 이후에 가면은 차츰차츰 또 역시 이제 전문 단체를 형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 전문 단체가 형성되는 그 이름을 보살성이라고 합니다. 보살성.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날 대성소성하지만도 원래는 대성소성하기 전에 보살성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보살성. 이 보살성은 보디사트바 가나. 보살을 보디사트바라 한다고 했죠. 보디사트바. 이 가나로 역시 이게 단체라는 의미입니다. 전번에 상가. 일반 우리가 정통적인 교단은 상가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상가.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불법성에서 상가의 중심 멤버는 스님들입니다. 우바시에도 물론 들어가지만도 좁은 의미의 그 중심을 따질 때는 상가는 어디까지나 비구니를 중심으로 한 스님들이죠. 근데 이 보디사트바 가나, 보살성, 방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신행단체 안에서 말하자면 전문으로 그 타파를 관리하기도 하고 각종 또 문화행사를 또 주재하기도 하고 또 설법을 또 직접 하기도 하고 하는 아까 그 법사를 중심으로 한 이런 단체가 이 보살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살성에 대해서 전통적인 이 상가를 중심으로 한 그 단체를 성문성이라고 했습니다. 성문성. 스라와카 요때 스라와카 야나 아까 요게 때 요거 있잖아요. 보살성 할 때 요걸 보살 단체라고 합시다. 단체 아까 요 가나. 그래서 이 보살 단체인데 이것을 또 보살성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 원어가 야나가 됩니다. 보살성. 대성 대신에 할 때 야나. 그래서 이 보디사트바 야나에 대해서 이 성문성은 스라와카 야나. 여러분들 이 원어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설명의 필요성 하는데. 그래서 전통 교단을 스라와카 야나라고 하면서 이는 뭐냐 스라와카라는 자체가 듣는다란 말입니다. 이 성문이란 말이 소리 성자에다가 들을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 성문성과 보살성 사실 이 이대 이 분류가 대성과 소성이라는 그런 이데올로기 대립의 용어를 쓰기 이전에 많이 쓰였던 용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사실 성문 수행성 혹은 보살 수행성 하면은 큰 모순이 없고 어폐감 있죠. 그런데 차츰차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대성불교가 이제는 전문화되면서 그 대성불교 일부 그룹에서 그 그룹을 말하자면 과도하게 홍보하기 위하여 더 높이기 위하여 우리는 대성이고 그 앞에 성문성들은 모두 다 소성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보살 단체에서 일부 그룹이 여기서 대성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앞에 성문성을 소성이라고 이렇게 편칭을 합니다. 그때부터 말하자면은 이데올로기화 되는 것이죠. 우리는 큰 수레로서 일반 대중들을 위한 이타 정신을 더 위주로 한다. 그러면서 그 앞에 성문성들은 오로지 그 자기 수행만을 오로지 한다. 그래서 이제 소성, 작은 수레라는 것이죠. 우리는 큰 수레로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목적은 많은 대중들을 열반의 언덕으로 태워가기 위해서
태워가기 위해서 그런 훌륭한 말하자면 그 교법을 연구하고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그 자부심 내지는 또 과도한 그런 의식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경전을 편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잘 새겨들으면은 그것도 정확한 불교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잘못 새겨들으면은 불교 대승경전이 그 차지하는 위치가 생각보다는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금강경, 하암경, 법화경, 구체적으로 유마경 등등등 사실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많이 퍼져 있던 것이 대승경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 대승경전은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이 보살단체 안에서도 일부 그룹이 편찬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타파신앙이 일어난 그 연대가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벌써 뭐 400~500년 지난 그런 형태에다가 더구나 대승이라고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운동이 일어날 때는 또 초기 대승에서부터 또 한 200년 시기가 걸립니다. 왜냐하면 중기 대승 이후로 이 이데올로기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대승불교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 앞에 이 성문성을 중심으로 한 이 초기 불교를 너무나 그 무시해온 그런 경향들이 오늘날 우리나라 불교 내지는 중국 그 동아시아 불교를 말하자면 그 반쪽짜리 불교로 만들는 하나의 근원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만도 그래서 이 타파신앙이 원래 이 대승불교 운동의 하나의 근원이 됐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방금 그 신행단체 속에서 혹은 또 그룹들이 좀 더 일반 대중들과 접근을 쉽게 하는 의미에서 응용된 불교. 그래서 경전들도 대승경전들 보면 여러분들이 대승경전들 보면은 상당히 그 신화지고 설화적인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암경 하지만 또 하암경 그 양이 참 많습니다. 법화경 그래도 조금 편해요. 그런데 하암경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내려면은 상당한 그 인고가 필요합니다. 워낙 황당한 설화 내지는 또 반복된 문구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도 한 20년 전부터 하암경을 위시한 그 초기 경전에 대한 그 관심을 갖게 돼 가지고 사실 불교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아함경전을 통해서 부처님 설법이 정말 현실에 맞게 이루어진 것이지 너무 그 대승경전의 그런 설화나 신화 중심에 근데 젖다 보면은 불교라는 게 정말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 이야기와 별로 차이가 없는 걸로 이게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큰 맹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러한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지적해 줄 수 있는 학문적인 그런 학자도 없었고,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도 조선시대 500년의 그 핍박도 있었지만도 실질적으로 고려시대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올바르게 그 불교가 꼽힌 그 시대는 정상적으로 불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불교 신행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건 실질적으로 그 신라시대입니다. 신라시대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경주를 중심으로 그 완벽한 그 불교 문화가 남아있는 이유도 그 당시에 그 불교가 그 교학뿐만 아니라 또 경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이 그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려시대 이후로는 불교가 차츰차츰 점차 왜곡이 됩니다. 왜냐하면 왕들이 과도한 그 불교 행사를 통해 가지고 재정을 많이 소비시키고 또 그 행사 자체에만 불교 행사 자체에만 그 형식적으로 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대 속에서 사실 최근에 우리가 불교를 하지만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불교 경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반드시 이제는 여기 이제 교양대학을 여러분 이제 졸업하시게 되면 남들이 이제 그 나다 하면은 묻습니다. 어떤 경제를 먼저 접해야 되느냐. 또 부처님은 과연 그렇게 설화적인 존재로서 과연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내려오셨습니까? 물을 경우도 있습니다. 황당하게. 그럼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거 봤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우리 종교의 신을 받니 안 받니 물으면서 왜 당신들은 그럼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내려오시는 거 봤습니까? 묻습니다.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그 신세대 애들은 질문을 합니다. 뭐 어른들은 해가지고 막 그러고 그렇거니 그 물으면 괜히 좀 내가 좀 쪽팔리고 하니까 안 묻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는 도솔천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이것을 신화적으로 상징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다 하는 것을 인도 문화의 그런 배경 속에서 설명을 해주고 자기 스스로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돼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대승 불교가 한편으로서는 긍정적인 의미로서는 일반 대중들에게 불교를 쉽게 접근한다는 의미에서 많은 경전을 편찬했는데 우리가 사실 그것을 경전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정확하게 말할 때는 그런 경전 문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승불교에서 하는 대승경전은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당신께서 설하신 내용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걸 정확하게 딱 짚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미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400~500년 지난 후에 나온 경전을 두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한순간에 잠깐 깜짝하는 사이에 나타나셔가지고 대승경전을 탁 놓고 가셨다. 등등등 이런 방법을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말하자면 대승경전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전문 수행을 하면서 아까 보살 단체에서 전문 수행을 하면서 그 시대에 이미 700년, 800년 지난 이 시대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놔두셨다고 할 것 같으면은 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떤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그 당시 유행하던 일반 외도들의 사상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썼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하자면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그럼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런 경우에 조금 교만심이 생기면 말이죠. 교만심이 생기면은 신흥종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부처님 정도 경지에 갔으니까 나는 부처님이란 그 칭호를 안 쓰고 다른 이름으로 해갖고 신흥종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승경전이 바로 신도들 안에서 혹은 전문 수행단체 내지는 그 전문 스님들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부처님의 근본 뜻을 그대로 이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근본 뿌리는 그대로 있고 단지 응용만 그 언어, 비유를 달리 했을 뿐이지 그 근본 뜻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일 그 근본 뜻을 잃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사이사이에 자연 도태됐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경전들이 우리가 오늘날 그 한국 내지는 일본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런 경전들에 대한 비판은 우리가 오늘날의 시점에서 이제 또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대승경전은 형성된 지 지금 AD 빠르게 AD 세기를 전후합니다. 대승경전은. 그럼 벌써 2500년 지금 2000년이니까 2000년 흘린 거 아니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오늘날 관점에서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이 중에서 불교 수행을 정말 투철히 또 불교 교법을 투철히 연구하신 분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 뭔가 불교 경전이 필요하다. 오늘날 현실에 맞는 불교 경전이 필요하다. 해갖고 경전의 행식을 떼면은 그것도 불교 경전으로서 받들어 모실 수도 있는 거예요.
대성경전은 그런 식으로 해왔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럼 설법을 안 하신 경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다. 아함경만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과연 그러면 그만이 옳으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도 사상과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적응해 주는 것이 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맞는 이야기지. 무조건 교주가 말씀한 그 말씀만 가지고 옳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종교에서 근본주의자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응용된 그런 종교 현상을 부정하고 오로지 원칙만 살리려고 하는 그런 그 종교 하나의 파를 근본주의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보면 상당히 근본주의라 하면은 뭐 상당히 가격한 걸로 그렇게 나타나지만도, 불교에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 강의를 통해서 알았지만도 불교는 사실 응용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는 응동보화, 응용이란, 요사에는 응용이란 말 쓰지만도 그 응해가지고 동화되는 이것을 이제 응동이라고 합니다. 요사에는 잘 안 쓰지만도 이 말이 시대의 부처님의 근본 뜻을 읽지 않으면서 시대에 맞게 응동하는 역사가 불교의 역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승경전도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그것이 꼭 부처님께서 설하셨다 설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기에만 포인트를 맞추면은 우리가 대승경전은 따지고 보면은 읽을 그런 하나의 말하자면 그 가치가 없는 걸로 그렇게 미리 단도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날 시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대승경전을 또 이 부분은 오늘날의 시점에서 보면 이 부분의 대승경전은 가감하게 읽지 않아도 된다 하는 이런 주체적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신자고 그 제자지만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막 어디 절에 가서 스님이랄까 혹은 또 어떤 교수가 이야기할 때 그 경전만 읽으세요. 저는 가끔가다 이야기하지만도 불교에서는 어떤 경전만 읽으세요 하는 그러한 방법들은 바로 불교를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많은 그 경전의 역사가 있고 응용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혹은 또 그 시대 안에서도 그 사람의 개인의 취향에 맞게 맞는 설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하고 맞지 않는 설법들은, 나한테 와닿지 않는 설법들은 제껴놔도 됩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고 하는 사람은 읽을 필요도 없지만도 너무나 무모한 사람이고, 그 읽을 시간에 반만 읽고 자기 취향에 맞는 것만 읽고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를 차라리 개선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많은 경전들이 있고 하지만도 그런 경전에 대해서 일일이 다 그것이 나한테 맞지 않는데도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그 부분을 모른다고 해서 내가 주눅이 들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대승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응용경전이고 응용문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나 세계 문학 전집도 있고 우리나라에 많은 그 단편 문학 전집들이 다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단편 전집이 있다 해서 그걸 미주알코주알 다 읽을 필요가 없죠. 자기 취향에 맞는 소설이나 그런 시를 읽으면서 그래서 스스로 충분히 자기가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타파 신앙단체가 일본의 그 히라카와라고 하는 이런 그 학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타파 신앙이 대승불교의 모체가 됐다고 하는 그 파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지난번에 우리가 부파불교 하면서 부파 분열을 하면서 크게 대중부와 상자부로 2대 분열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상자부는 말하자면 그 원로 스님들을 중심으로 한 원칙주의자에 있고, 대중부, 마하상기가라고 하는 그 대중부는 좀 더 뭔가 계율을 현실적으로 적응하는 측면들이 많은 그런 부파였다고 했죠. 그래서 그 대중부 쪽에서
대정부 쪽에서 아마 그런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대승불교가 일어났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보는 측면에서는 뭐냐 하면은 전통 교단에서 아까 상가, 가나가 아니라 보디사트바 가나가 아니라 보살 단체가 아니라 정통 교단에서 그 대승불교의 그런 근거를 마련했을 것이다고 하는 그런 또 하나의 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서는 그 불전문학. 아까 제가 그 타파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타파 신앙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불교 행사를 하면서 많은 그 비유문학, 비유담이나 이야기를 제공한다 그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재단꾼들이 다 부처님을 찬송하는 참불성 그룹이었죠. 참불단체. 여기 이제 성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자꾸 불교에서 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 야나. 이 야나를 할 때는 이게 오늘날 이야기할 때는 그냥 수형단체. 이게 자꾸 성의 그 옛날 말 쓰면 그냥 수행단체라고 하면 됩니다. 수행단체. 그래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 자체로서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죠. 저렇게 위대한 분을 내가 그 바쁜 생활 속에서 잠깐 틈을 내 가지고 마침 그 여러 가지 그 노래를 하면서 그 찬송을 하는 그 자체로서 자기 몸이 정화되고 하는 그런 걸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침 부처님을 찬송하는데 참불하는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불전이거든. 부처님의 생애거든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생애는 우리 세속인과는 정말 다른 그런 완전한 분이다. 이런 것을 설법을 하기도 하고 그 설법을 듣고 신심을 내고 또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참불문학 계통이 바로 대승경전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갈래 내지는 네 갈래로 나누지만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것들이 다 통틀어서 이 세 가지의 갈래가 다 역할을 했다. 어느 한 가지가 꼭 했다기보다도 이 세 가지의 갈래가 다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한 가지가 오로지 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들은 인도 문화 자체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인도란 땅이 아주 넓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단일 민족, 단일 어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욕구, 말하자면 대승 불교가 혹은 또 보살 단체인 보살 불교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기운이 곳곳에서 복합적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대승불교 운동과 관계되는 것이 불상인데요. 여러분들 209페이지 보면은 간다라와 불상이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파 신앙이 단계를 지나면서, 간다라 지방에, 여러분들이 간다라라고 하면은 오늘날 그 파키스탄을 연상시키면 그 센터가 됩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거기에 말하자면 그리스로 들어오는 그 문화의 그 유입지가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그리스 그 신상을 조성하는 그런 그 영향으로 해가지고 불상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이 불상이 조성됨과 동시에 또 인도의 그 마투라라고 하는 지방에서도 역시 인도인들 스스로 그 간다라 불교의 영향을 받았어. 학자들을 따라서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여기가 파키스탄 간디라 지방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마투라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여러분들 아마 요 시대, 인도의 불상을 보면 크게 요 딱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마투라 불상과 간다라 불상 해가지고, 간다라 불상은, 인도적인 분위기가 풍기고, 인도적인 분위기가 풍긴다 이 말은 상당히 자선, 신비스러운 그 종교적인 풍부가 많이 풍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석굴암의 그 불상들 같은 경우는 진행적인 그 인도적인 분위기가 많이 풍기죠. 신비적인 분위기가 풍깁니다. 그러나 간다라 불상은 그리스의 영향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리얼한, 말하자면
아주 저 현실적인 모습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부처님도 모습을 봐도 그 여러 가지 얼굴상이나 혹은 또 입고 계시는 여러 가지 그 법의들이 상당히 현실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상조성을 통해 가지고 대승불교 내지는 그 신행불교가 획기적으로 비약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에도 아마 그 불상을 모시지 않은 그 종단이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그 종단을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불상을 모셔야 되느냐 모셔야 되느냐 문제와 상당히 그 논란이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가 현실에 적응하는 그 과정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사실 어떤 종교보다도 상에 집착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불교는 상에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대승불교 중간 정도 가면은 불상을 받아들이면서 그거는 역시 처음에 풀탑 안에 불상을 바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불탑 안에 불상을 서서히 이제 요새 이야기로 하면 새들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풀탑은 큰 하나의 그 복발행위라고 이게 이 거력을 엎은 행위입니다. 불상 보면 그래서 여기 불탑 여기 이제 동서남북 이렇게 다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고 한데 처음에는 이 동서남북 이런 이 문에다가 불상을 불탑 안에다가 이렇게 모시는 방법들 또 석굴 안 같으면은 여러분 책에 지금 시간관계상 카기를 하는데 책 보면 다 그림이 나와 중량 그림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석굴 안에도 석굴이 있으면은 이 석굴 안에 역시 이제 이 풀탑을 안에다 모십니다. 그럼 여기 해랑이 쭉 있습니다. 해랑이. 그러면 역시 요 불탑 앞에 부처님을 모시는 방법으로 서서히 모시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불탑이 후퇴하고 불상이 전면으로 나서는 도리어 더 추가 불상이 되고 불탑이 종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역시 일반 대중들은 풀탑보다도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사리보다는 역시 자기와 같은 형태의 모습을 띤 부처님에 대한 더 기도가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간다라 불상과 마투라 불상의 그런 차이점이 있었다.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그 뒤에 쭉 보면은 주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힌두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257페이지 쭉 보면은 상당히 좀 질문이 당돌한 것 같지만도 뭐냐면은 불교도인가 힌두교도인가 라는 그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261페이지 아까 257페이지에는 불교도인가 힌두교도인가 되어 있고 261페이지에는 대승불교의 흥기라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보면은 소제목으로 푸파불교에 대한 반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이 짧은 문장 같지만도 많은 그 오해가 있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불교 관계 책들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대승불교는 소승불교를 비판하고 소승불교에 대한 혹은 또 반발로서 원래 부처님 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불교다. 이렇게 하는 표현들이 거의 많습니다. 대부분 책들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그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듯이 다른 시대에 중세 시대의 그 혼란한 시대에서 근대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등등등 원래의 교주한테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논법을 불교도
불교 안에 그대로 쓰는 그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래서, 그 이데올로기적으로 대승불교라고 하는 이전의 불교는 잘못된 불교. 왜냐하면 소승불교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날 밝혀진 역사로 보면은 인도에서 대승불교가 일어날 때도 혹은 또 일어나고 나서 한참 그 대승불교가 융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없어질 때까지도 인도 불교 안에서 대승불교가 차지하는 위치는 3할도 안 됐습니다. 3할. 무슨 말이냐면은 전체 불교 인구 내지는 불교 교단에서 대승불교가 차지하는 부분은 3할도 채 안 됐다는 말이에요. 30%도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인도에서 불교가 일어나가지고 인도가 쇠퇴할 때까지 대승불교가 추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푸파불교의 교단이 70%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전통교단이.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되면은, 푸파불교의 그런 교단이 너무나 문제점이 많아서 대승불교가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오로지 인도 불교의 그 행세를 완전히 다 차지한 걸로 그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또 없는 게 중국, 한국, 일본의 불교가 전해지면서 중국, 한국, 일본은 대승불교 문화로서 거의 99%를 차지하다 보니까 우리의 사유 방식을 가지고 인도를 이해했던 것이죠. 더구나 그것은 이미 서양학자들이 불교사를 연구하면서 인도 불교를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전 시대의 그 잘못을 다음 시대의 사상이 완전히 변정법적으로 엎어치게 해가지고 그 시대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전 시대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방법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는 그 인도 불교를 시대적으로 나눌 때도 사실 초기 불교 혹은 또 원시 불교라는 표현을 쓰면서 먼저 부처님 제서시부터 그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그 제자가 남아있는 시기,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근본 불교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 그런 제자들이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시 불교라 하기도 하고, 혹은 또 근본 불교라 하기도 하고, 혹은 또 초기 불교도 하고,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쓰는데 학자들의 취향에 따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시라는 표현을 쓰면은 이게 조금 뭔가 그 원시인이라고 하는 프리미티브라고 하는 그 원래 그 영어를 일본 사람들이 원시라고 번역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원적으로는 뭔가 원시라고 하면은 미개하고 뭔가 발전이 덜 된 이런 걸로 착각을 하기 쉽죠, 사람들이. 그래서 중립적인 언어인 이 초기를 쓰는 거예요. 초기를. 그다음에 근본 불교라고 쓸 때는 뭐 큰 하자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또 근본 불교라고 쓸 때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대승불교까지도 근본 불교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은 이런 경우에 어떤 혼돈이 일어났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승불교라는 하는 것이 앞에 소승불교가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부처님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바르게 세운 불교도 해가지고 근본 불교를 쓴다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그런 게, 이게 상당히 대승불교를 근본 불교라고 지칭을 할 때는 좀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하나의 모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또 근본 불교라고 쓰는 경우는 시대를 통틀어 가가지고 시대를 통틀어서 사실 이 근본 불교라는 것은 시대 구분적인 의미로서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 불교 이후에서 사실 이제 이 부파 분열이 근본 분열이 이 시기 근본 분열 시기부터 해가지고 부파 시대로 들어갑니다. 부파 시대로 들어가는데 이 부파 시대에서 AD를 전후해가지고 AD를 전후해갖고 타파 신앙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타파신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뭐냐면은 푸파 시대를 어떻게 하면 소승불교. 여러분들 아마 옛날 책 보거나 최근의 책에도, 최근에 학자가 쓴 책에도 그 사관이 모자라가지고 소승불교 시대라는 표현을 쓴 학자들이 들어들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는 잘못이에요. 소승불교 시대라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럼 이제 푸파불교 시대라 할 때는 이것은 좁은 의미에서 잡을 수밖에 없다. 즉 말하자면 푸파불교 시대라는 것은 아까 AD 세기를 전후해가지고 대승불교를 지칭하는, 자기 불교를 대승불교라고 지칭하는 그 전까지를 푸파불교 시대라고 좁은 의미에서 말하지만은도, 그러면 사실 이 시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도 대승불교가 오로지 했느냐면 그게 아니란 것이죠. 대승불교가 일어나서도 실질적으로 많은 부파가 그 사이사이에 지역 따라서 이렇게 문화권을 서로 차지하면서 쭉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대승불교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부파불교의 한 단체다. 한 부파다. 이렇게 봐야 우리가 오늘날 앞으로는 정확한 불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대승불교도 아까 이야기했지만도 전체 불교세에서 대승불교가 차지하는 위치가 3할도 채 안 됩니다. 3할도 채 안 된다 이 말을 말하자면은 현장 스님께서 645년에 AD 645년에 돌아오셨는데 인도를 17년 동안 거주하시고 돌아오셨는데 이때 현장 스님께서 불교 중요한 유적지를 다니면서 대승, 소승, 그 다음에 대승과 소승을 함께 하는 절 숫자를 다 기록을 해놨어요. 참 중국 사람들 유명해요. 그렇게 기록하는 정신은.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현장스님 말로서는 이제 소승이지만도 우리가 오늘날 측면에서 보면 부파 교단이죠. 전통 부파 교단이 6할이 되고, 그 다음에 대승 수행을 하는 교단이 한 2할 4푼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대승과 소승을 함께 하는 것이 하는 게 1할 6푼쯤 된다. 사실 그래서 대승 전문으로 하는 그런 단체는 2할 4푼, 3할도 채 안 됩니다. 그럼 대승 전문으로 하는 그 수행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대승불교에서 전통적인 수행으로 생각하는 반야바라밀 수행 등등, 혹은 또 보살신앙, 대승불교의 문수, 간세음 등등 보살신앙이 있죠. 그게 이제 대승수행의 보살신행이거든요. 그러나 전통 말하면 6할 이상은 그런 보살수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보살수행을. 여러분도 오늘날 지금 스리랑카나 동남아시아 쪽 가보세요. 간세음 보살도 모르고 문수 보살도 모르고 보살님들 모르는데도, 우리가 중국, 한국에 전해지는 보살님들 모르는데도 서가모니 부처님을 주로 주불로서 모시면서도 훌륭하게 불교 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말하자면 신도들이 경전에 바로, 거기에서는 주경전이 아함경전입니다. 대승경전을 읽지 않아요. 우리는 금강경 제일 많이 보죠.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있으면 법화경 보고 등등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금강경, 법화경, 아니 경전 제목 자체를 모릅니다, 신도들이. 그 많은 불교 열기에 절에 가면은 신도들이 꽉꽉꽉 차고 남자 신도들 더 많고 그런데도, 그러고 그것은 초팔이 아니고 이제 5월 보름이고 하지만도 그 부처님 탄신 행사가 되면은 그 행사를 쭉 하면서 법구경이나 아함경 그걸 마이크로 쭉 독창을 하면서 쭉 갑니다. 우리는 사흘 초팔달 여러분 행사 많이 보지만도 등만 들고 이렇게 막 쭉 어떤 화려한 등 모양만 들고 쭉 가지만도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 보니까 경전을 독송을 하면서, 말하자면 신도들도 독송을 하면서 그런 부처님의 법을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는 것이 올바른 불교 수행이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종강에 대해서 참 이야기 많이 하려니까
많은 거는 많아서 자꾸 티 놀라 하는데 무엇을 먼저 이야기해야 될지 자꾸 조금 중구난방해도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대승불교를 우리는 한국에 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기를 띄워주니까 아 나도 대승불교권에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와 대승불교 최고로 하는데 정말 최고다 최고다. 옆에서도 최고다 최고다 하죠. 아무도 그걸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남방에서는 자기들이 참 이 중국, 한국, 일본 계통의 대승불교다 하면서 어깨 부리고 있으면 그 사람들 비웃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도 중국, 한국, 일본에서는 불교 단절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불교 단절의 역사를 말하자면 전통 유교나 도가 계통의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 남방 쪽 보세요. 불교, 버마를 위시해가지고 불교를 그렇게 독실하게 믿으면서 많은 인구가 그러면서 단절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 문헌이 많이 남아있어요. 신행의 역사라는 게.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한 20년 전부터 이제 그 여행이 자유화되면서 일반 그 국민들도 많이 이제 그 남방 인도 혹은 또 여행을 할 수 있었죠. 답사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러나 스리랑카나 버마를 위시한 그런 불교세가 융성한데 답사를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인도는 사실 답사를 한다 하지만도 부처님 유적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만 보는 것이지 살아있는 불교 신행의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스리랑카니 근데 가면 정말 이게 불교 신행을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구나. 불교라는 건 이렇게 믿어야 되구나 하는 것을 실질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 자신을 띄우는 우리의 불교를 대승불교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과연 대승불교적인 행위를 해왔느냐 안 해왔다는 것이죠. 대승불교라고 하는 그런 자만에 빠져가지고 도리어 더 비불교적인 마지막 우리가 비판받아야 될 어떤 것은 정말 불교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근원적인 불교를 응용했다고 하지만은 오늘날의 시점에서는 비판해가지고 새롭게 짜맞춰야 될 그런 불교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10분 정도 남은 시간에는 자, 그러면은 이런 불교가 인도에서 여러분들이 왜 사라졌느냐? 자, 대승불교가 일어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도 실질적으로 큰 하나의 우리가 전환을 이뤘으면은 그 전환을 이뤄가지고 또 그 대승불교가 인도 문화를 뭔가 장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대승불교가 일어나가지고 인도 힌두 문화를 장악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리어 더 대승불교가 힌두 문화의 포습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 여러분들이 불교 안에 많은 그 보살님들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일반 신도들에게 그 현세적인 구원신앙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간센보살 신앙을 등장시킵니다. 간센보살. 그래서 법신 부처님으로서의 법신불은 작용을 구체적으로 신도들에게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놔두지 않으니까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서 각종 보살님들을 놔둡니다. 간센보살, 문수보살, 지혜를 상징하고 혹은 또 자비를 상징하는 그런 간센보살을 놔두죠. 그런데 이런 구조가 실질적으로 힌두의 신관념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힌두의 신관념에. 힌두 우리가 초창기 때 첫 시간, 둘째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불교가 힌두 문화 속에서 혹은 또 초창기 브라만 문화 속에서 불교가 일어났는데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브라만 문화를 비판하면서 일어났는데 후대로 가면 갈수록 힌두 문화에 불교가 결과적으로 포섭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쇠퇴됐기 때문에. 쇠퇴가 안 되고 용승됐다고 할 때면 포섭됐다 소리를 안 할 텐데 역사적으로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럼 왜 불교가 힌두 문화에 포섭됐느냐? 그 이유는 사실 이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인도 불교사 책마다 이런 문제는 언급을 거의 다 안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다른 문화권에서는 불교가 그러면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고 또 살아남으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부처님 법은 무조건 훌륭하다 해가지고 훌륭한 부처님 법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 이거는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도 그러나 사회 문화적인 제도가 받쳐주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는 그 카스트 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불교 문제를 다뤄서 처음에 전반부에서는 부처님께서 카스트 제도를 비판하면서 평등 정신을 깔았다. 그래서 그 평등 정신 때문에 불교가 홍보될 수 있었다고 그런 논리를 어느 정도 언급을 하지만은 후반부에 들어오면은 불교의 쇠퇴와 카스트 제도와는 큰 관계가 없을 것이다는 이런 줄이 몇 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이 카스트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하나의 그 제도로 보면은 계급 제도지만은 이게 그 계급 제도 이전에 사실 그 사람들의 그 직업을 그 세습적으로 안정시키는 경제 하나의 그 보상 장치입니다. 만약 그 계급에 아까 우리가 그 사성 계급이 갖고 4가지 계급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300개 이상으로 세분화된 계급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그 세분화된 계급은 그 직업을 보장해 주는 계급입니다. 그 계급은 직업을 세습합니다. 세습. 그래서 비록 불교의 일부 그룹에서 불교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카스트를 벗어나면은 생계가 막연해야 됩니다. 그럼 그걸 이제 불교 단체에서 그것을 커버해 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출가를 하면 괜찮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불교를 받드는 단체는 신도 단체입니다. 암만 그 물고기가 많아도 그 물고기를 살릴 수 있는 물이 있어야 마치 그 물고기가 계속 살아남을 수 있듯이 출가하신 분이 암만 많다 해도 이 세상에 출가하십시오. 출가하셔서 암만 많다 해도 이 세상 전부 다 출가해버리면 그 사회는 망합니다. 신도가 물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적당한 신도수와.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도 중국도 그렇지만도 출가자가 많으면 항상 그 다음 시대는 그 왕이 말하자면 그 폐불 정책을 씁니다. 많은 그 사찰을 없애고 폐불 정책을 씁니다. 고려시대도 그 비슷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불교 종교와 사회라는 게 미묘하게 적당한 비율로 있어야지 무조건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한 말씀은 뭐냐면은 신도단체, 그 건강한 그런 출가자들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건강한 신도단체가 지속적으로 존재해야만이 실제로는 그 종교가 오래갑니다. 예. 어찌 보면 우리가 그래서 요사이는 우리가 보면 교단 해가지고 출가하신 분들은 신도들은 출가일에 관여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교단이 막 어떻게 보면은 많이 피폐돼가지고 부정이 많아가지고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데도 자체 정화를 못합니다. 자체 정화를 못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신도단체에서 어느 정도 압력을 가하고 비판을 하면 되는데 그런 구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사실 수행인과 이 신도단체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라고 그랬죠. 신도들은 경제적으로 재보시를 합니다. 그러면 수행단체에서는 반드시 법보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주고받는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재보시만 받고 법보시를 안 하면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불교는 인도 당시에 볼 때 그런 이미 불교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그 카스트 제도, 그 다음에 불교가 일어나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아소카 대왕 때 불교가 가장 그 비율적으로 융성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융성했다 하더라도 힌두 문화의 비율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5대5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들으면은 불교가 인도에 일어나가지고 브라만 종교를 비판하면서 불교가 완전히 싹쓸이 다 했구나,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오해죠. 말하자면 인도 문화의 역사는 힌두 문화와 비힌두 문화, 우리가 그걸 이제 스라마나 문화라고 했습니다. 정통 힌두 문화와 스라마나 문화의 서로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쭉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볼 때는 지금 힌두 인구가 인도에서 80% 넘습니다. 이슬람 인구가 한 10%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기독교 인구 그러면 80%가 힌두 문화입니다. 그러면 그런 평행의 상태를 유지하다가 결론적으로 말 때는 힌두 문화가 수라마나 문화를 포섭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섭을 한 것이 과연 뭐냐 할 때, 실질적으로는 그런 카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엄격한, 우리가 보면 부정적인 입장인데, 카스트 계급이라는 게 부정적인 입장인데, 경제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다른 문화에서 볼 수 있는 엄격한 그런 계급 제도인 것 같지만도 그 속에는 상당히 그 사람들을 하층 계급으로 하여금 그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아마 개방해 놨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직업에 대한 하나의 그 계급끼리는 불가침하는 그런 하나의 장치들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오늘날 참 그런 문제는 현대 문제와 많이 관계됩니다. 앞으로도 문제와 관계되지만도 과연 자유 경쟁이 우리가 오늘날 참 자유무역 해가지고 어떤 데서는 국가가 또 보호무역을 하고 이렇게 등등 하죠. 과연 완전한 자유 경쟁이 과연 그 문화 전체를 다 살릴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강대국이 다 잡아먹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로 해가지고 약소국을 다 경쟁으로 석권을 해버립니다.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흔히 스크린 코드라고 하듯이 어느 지역마다 자기들 문화 내지는 그 경제권을 보장해 주면서 적절한 상태에 가기까지는 풀어지지 않는 것이 도리어 더 전체적인 그 평균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카스트가 계급제도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직까지도 인도에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로 인도 문화가 후진이다. 고 보지만은, 그러나 그 유수한 인도 철학과 인도 종교, 오늘날 그 세계 많은 종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불교를 위시해서 또 그 기독교에도 다 영향을 주죠. 중동 쪽으로 넘어가지고. 그런 훌륭한 문화가 말하자면 그 계급의 모순이라고 하는 그 카스트 제도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말이죠. 왜냐하면 제가 어디서 그런 걸 느꼈냐면은 인도에는 하층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하층민 하면은 상당히 찌들리고 이런 걸 많이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인도를 제가 쭉 여러 군데를 답사하다 보면 하층민들의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잘 살면 얼굴이 흔하고 이렇게 하지만도 이건 도리어 하층민들이 더 도리어 얼굴이 흔하고 얼굴이 티가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가다 보면은 정말 어디 가더라도 곳곳에 이제 그 인도 신상들이 있습니다. 힌두 신상. 시바, 비슈누 등등 다 모시는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한 10분 가는데도 한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딱
가다가 신상에 있으면 딱 정성스럽게 예경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비록 내가 이 생에서는 하층민으로서 내가 조금 고생은 하지만은 다음 생에서는 내가 정말 내 업을 좀 잘 정화를 시켜가지고 참 훌륭한 곳으로 나게 해달라. 이 기원을 합니다. 그 기원을 하면 절절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에 한편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야, 저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리가 흔히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종교라는 게 흔히 아편이다. 따지면 그 하층계급들이 자기 불만의식을 단체적으로 사회 운동화하지 못하고 저것을 말하자면 그 체념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해소시켜버리는 저 상태가 과연 옳으냐 그러냐.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사회적인 학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부정적이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층민이. 그러나 인도라고 하는 그 큰 문화를 우리가 지금도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잣대로서, 서양의 잣대로서, 우리 한국의 잣대로서 그렇게 단도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불교가 그래서 초창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성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인도 전통 모순을 비판하면서 평등 정신을 비판하고 일어났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인도 힌두 문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러나 극복하지 못했지만도 다행스럽게 불교는 수라마나 문화 중에서도 유일하게 인도 수라마나 문화 중에서 유일하게 남방과 북방으로 전해져 가지고 사실 힌두 종교는 세계화되지 못했지만도 불교만 세계화됐다. 그럼 그 세계화된 그 불교의 그 메리트가 뭐냐? 그 장점이 뭐냐? 그게 분명히 있을 거란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 불교의 응용정신. 아까 응동이라는 표현을 썼죠. 불교가 문화권에 다른 문화권에 혹은 또 다른 지역에 전파되면서 응용하는 그런 과정인데 자 그러면 이게 그 과정인데 이것이 이제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느 선까지 응용을 해야 되느냐. 이건 앞으로도 불교의 문제점입니다. 불교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어느 선까지 응용을 해야만이 불교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먹히지 않고 불교를 홍보할 수 있느냐. 인도 안에서 마치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불교가 크게 발전했을 것 같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대승 후기에 밀교라는 게 생겨납니다. 여러분들은 밀교 관계는 우리가 뒤에 혹시 특강을 통해서 잠깐 보면 되지만도 그것을 많이 알 그런 또 시간은 없을 거예요. 밀교에 가면은 상당히 그 불교가 아주 감각적으로 그 힌두 신앙의 그 감각적인 그런 신앙과 결합이 됩니다. 말하자면 남녀 간의 그런 성적인 문제 등등과 관계되면서 힌두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물론 또 밀교를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밀교가 과연 힌두화된 불교냐 등등등 아니면 불교 자체 안에서 밀교가 또 대승불교를 한바탕 더 응용한 거냐 등등등 그런 논의가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볼 때 인도에서 불교가 쇠퇴됐다고 하는 그 엄청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볼 때는 결국은 우리가 대승불교가 인도 자체 안에서 응용을 하면서 그 응용의 수준이 아시겠죠? 그 응용의 수준을 넘어섰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를 통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어떤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건 여러분들도 앞으로 책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국 불교가 한국에서 앞으로 닥쳐올 여러 사상들이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기존에 또 불교 행사로서 잘못하고 있던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행사를 그만두자.
과감하게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비율을 넘어선 그 응용 때문에 결국은 불교가 쇠퇴되는 지경을 맞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려시대에 엄연한 또 우리 불교의 그런 자체 내부의 모순에 가지고 조선시대 그 유교 세력의 비판을 받는 엄연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라고 결론적으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불교를 위시해가지고 우리가 교리적으로 따지면은 불교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사유 자체가 다릅니다. 이거는 앞으로는 불교와 불교 아닌 종교라고 나눌 정도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불교라는 게 사유구조가 다른 종교에서는 불교라는 사유구조를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사유구조 자체가 다르니까. 그러면서 불교는 다른 종교 구조를 포섭을 하고 있습니다. 포섭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종교는 불교를 포섭하려면 상당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훌륭한 체계를 갖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걸 응용을 잘못하면은 사회문화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응용을 잘못하면은 얼마든지 앞으로 한국 불교도 쇠퇴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그 뒤에까지는 여러분들 이제 방금 제 큰 울타리로서 사실 전반적으로 인도 불교사의 윤곽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개인적으로 더 연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짧으나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